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옛날에 이병철 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아무래도 안 돼. 첫째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이야. 둘째는 이 골프가 마음대로 안 돼. 그랬답니다. 자식과 골프, 부자라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고 돈 있다고 골프가 잘 쳐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인데 막상 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늘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늘귀라고 하는 말은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그 가는 바늘에다가 뚫어놓은 작은 구멍, 그것이 바로 바늘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아주 굉장히 과장이 된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날 율법사가 또 부자인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이 좀 아리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전적으로 예수님께 위탁하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속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행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답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속셈을 다 아시고 아주 높은 차원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하는 말이 어렸을 적부터 율법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자기는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나오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지켰냐 더 자세히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러면 너 대답해 봐라.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 이건 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소극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는지 몰라도 현실은 내 앞에 내가 주어야 할 때 주지 못해서 아직도 가난한 자가 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한 괴로움이 너에게 있을 터인데 내가 어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켰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거 참 어려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만 안색이 변해서 심히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구하려고 왔지만 결국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냐 이 물질의 문제냐, 이건 사실 대조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영생의 문제이고 물질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과 물질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질은 아무리 가져봐도 나 죽을 때 그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 또 가지고 갈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영생 문제를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그만 마음의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이 미련한 인간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의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여기서 그가 지적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산답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생존 양식, 존재 양식입니다. 이 소유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해빙 모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저 소유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행복의 근본입니다. 소유가 삶의 중심입니다. 소유가 성공의 지표입니다. 그렇게 소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비잉 모드입니다. 소유야 어찌했든 간에 생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중요하고 내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존재감을 통해서 의미와 행복을 얻습니다. 그 의미와 행복이 소유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둘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가지고 인격도 가지고 그리고 부도 가지고 신앙도 가지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둘이 정비례한다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반비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있느냐? 부자가 낙타라고 하자.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부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수수께끼로 이어졌는데, 할아버지가 내는 수수께끼를 손자가 대답을 하고 또 손자가 수수께끼를 내면 나름대로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낙타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낙타는 크고 냉장고는 작은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거야 간단하죠. 아주 크고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낙타가 들어갈 만큼 말이요. 그리고 또 있죠. 마술을 걸어서 낙타를 작게 만들면 되죠. 아주 작게. 작게 만들면 냉장고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손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걸 후회하기도 하면서도 지금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이거 돈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법원 판사인 어느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맺어진 신혼 가정인데 1년 만에 그 롤렉스 시계 때문에 이혼을 했답니다. 결혼식 날 결혼 예물을 줘야 되는데 이 신부가 돈이 없어서 롤렉스 시계를 사주지를 못했답니다. 그걸 좌우간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날마다 이야기한답니다.
내 친구들은 다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데 나는 장가를 갔는데도 롤렉스 시계가 없어서 창피하다 그런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장로님이, 그 장로님 판사께서 얘야 이혼해라, 그런 놈하고 살아서 뭐하냐 그러셨답니다. 자, 그건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돈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겠다고 하는 것도 압니다. 또 진실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권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 모르니까? 적어도 인격자라면 다 압니다. 뭐 수없이 듣고 수없이 결심도 한 이야기 아닙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산다. 겸손해야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낙타가 작아져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플루엔자 또 인플루엔자라는 말, 이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뭐냐면 요즘 뭐라면 그 풍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부자들이 걸리는 병, 부자만이 가지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이 아플루엔자, 사람이 돈을 가질 때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서 이 권력과 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과 권력이 여러분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아플루엔자의 첫 증상이랍니다. 또 돈이 있으면 용기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플루엔자의 두 번째 증상은 좋은 일에는 너무도 소극적인 인간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좋은 일을 하나 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합시다 하고 바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나에게는 얼마나 이로울까 해로울까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 의기소침해지고 맙니다. 좋은 일, 중요한 일을 못하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계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유치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도 좋은 일을 선뜻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가 더할수록 남을 의심하는 병이 생긴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부가 더할수록 남을 더 의심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자기 딸이 보이프렌드를 데리고 와도 저놈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왔나 의심을 먼저 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온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진실한 사랑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부한 자들의 불행입니다. 또 하나는 돈 많은 사람은 사실 사는 게 지루하답니다. 겉보기엔 돈이 많으니까 신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 들여다보면 다 인생을 지루하게 산답니다. 신나는 일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값어치가 별로 없는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받고도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감격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 부자, 그 사람이 감격할 만한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겐 선물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감격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지루하게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거 쉬운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렵다고 하셨지 안 된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도리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쉽다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도록
실오라기만큼 작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바늘귀에 쑥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물질로 인해서 부해진 마음, 그 거품, 허영심을 하나님이 다 빼놓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면 그 물질을 다 빼앗아서라도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물질 때문에 거짓되게 그렇게 부풀려진 인격이라면 거품을 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회장을 지내기도 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30여 년 동안 우울증을 연구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을 1998년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긍정심리학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손쓸 도리가 없을 만큼 망가진 삶,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만 연구하자. 잘못된 세상, 어두운 세상, 그걸 자꾸 쑤시고 연구해 보았자 거기서 얻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지워버리고 행복한 것, 잘 될 것 같은 사람, 아니 행복해하는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해야 된다. 그럴 때 인생의 행복한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 학문입니다. 문제는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의 문제.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불행이 닥칠 때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행한 것 같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좀 더 잘 되는 과정이라고 도리어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나만 잘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행이 닥칠 때 이거는 온 우주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행할 때 이 세상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두우면 다 어두워서 영영 소생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 불행이 있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그 불행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봐주셔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 진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나를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 같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 작아지면 되겠습니까? 전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잘 나갔었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세계를 누비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많이 비웠고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결국 병원에 들어가서 간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임종하신다 해서 그 목사님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서 그때서야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천사입니다. 저 여자처럼, 제 아내처럼 세상에 예쁜 여자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꼭 죽을 지경이 돼서야 자기 아내의 심성이 천사 같은 걸 깨달으니 속으로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작아지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작아지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 거지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가 거지가 안 되었던들 여러분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그 교만한 놈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작고 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낙타를 바늘귀보다도 훨씬 더 작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세를 작아지게 해서 주의 음성 알아들을 때까지 작아지게 하시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깎아내고 갈고 닦아서 작게 만들고 계시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죄인을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작아지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말씀하시건만 그저 듣는 말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중에 낙타와 같은 저희들을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그만큼 겸손하게, 그만큼 깨끗하게, 그만큼 진실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